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 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3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낳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바로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년간의 이 평화 속에서 또다시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는 특별히 정결한 나시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시고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의 소식을 들은 부부는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와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이언대로 아들을 낳아 삼손이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제 사사 입다에 이렇게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모든 생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또 방탕하게 됐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또다시 이 블레셋이란 그 나라와 지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사사 삼손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마노아의 아내와 주의 사자가 만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수치로 여겼고, 더욱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의 고통은 어땠습니까? 매우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철주야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도록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입에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말라라고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규례를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양육을 시키라라는 것을 지시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라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를 양육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할 자로 바로 삼손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고통 속에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같으면 용서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때요? 더 부르짖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여유롭고 조금만 틈이 나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사탄들은 마귀들은 어때요?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과 또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이제 마누아의 첫 번째 간구 기도라는 것이죠. 이 마누아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자녀를 낳겠다, 잉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누아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분명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남편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고 이 신실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금 사자를 보내서 이 마누아에게 아내에게 바랬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또 나타나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누아의 기도를 듣고 다시 온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누아에게 똑같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동일하게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해주셨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잘 양육해라 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요? 네, 술이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시거든요. 신약에서도 이때 당시는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경건생활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술을 어떻게 한두 잔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은 그냥 보통 마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금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술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약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도 한두 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나시린의 규례는 어긋나는 거죠. 왜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혹여나도 술 취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신으로서 구별되어서 그런 것들을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술문화와 도박과 이 담배 문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나라가 그게 더 심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술 취해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또 담배에 빠져 있어서 어때요? 여인들은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힘들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기독교는 어때요? 술 먹는 거, 이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죠. 왜요? 뭐를 위해서? 그게 악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경건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초기에 그 선교사님이 왔을 때도 이것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술과 담배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나시린도 하나님 앞에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의 더 큰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금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세상의 문화에 빠져보면 안 할 수 없고 남성분들은 되게 그게 어렵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이 술 문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만 해도 이 술 문화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상사나 누가 주면 안 받으면 안 되고 또 눈치 봐서 그걸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말씀하시죠. 이 술 문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노아의 두 번째 강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노아는 이 주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왜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라고 대답하면서 내 이름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기묘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묘자라고 기묘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부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사람들의 유한한 지혜로는 충분히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가장 극히 일부적인 것, 그죠? 말씀을 통해서든 또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묘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때요? 불임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민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묘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고 이 마노아 부부가 나중에는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가 있고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죄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 덩어리지만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 육신을 입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고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가 주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언했던 것처럼 누구를 낳았습니까? 삼손을 낳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살아생전에 자녀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우리들의 죄와 어려움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됐든지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뭘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까지 기도할 수 있고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또 기도하기도 민망하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또 그것이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살릴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